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장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동탄에 있는 꿈너머 꿈교회 투애번 선교 대표 김헌수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드리는데, 모든 것은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말씀 그대로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말은 천국 환송인데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실제.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실제로 천국 환송인데 장소는 장례식장이야. 죽음의 장소야. No, I don't think so. 난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 천국 환송이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이 아닌 바로 천국 환송 예식장을 만들어야 된다. 헤븐 웨딩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헤븐 웨딩홀 했는데, 그런데 헤븐 웨딩홀 다 거쳐서 이제 마지막 어디 갑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디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 봉안당을 하잖아. 봉안당, 납골당. 그게 납골당, 봉안당을 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 땅에서 마지막이 봉안당, 납골당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땅속에 매장이 되든 아니면 납골당, 봉안당 하는데, 그건 좀 어감도 그렇고, 또 납골당 하면 벌써 우리 인식이 나 쏘고 별로예요. 천국의 기념이 안 들어요. 그게 마지막이 천국인데 이 땅에서 그렇게 납골당으로 봉안당으로 가야 될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적 천국 환송 그 책에 제가 썼어요. 하나님, 성령님, 마지막에 가는 것이 장례식장에서 이제는 천국 환송 예식장에서 헤븐 웨딩홀에서 모든 인식을 마쳤다면 마지막 가는 것이 천국인데 마지막 종착역이 봉안당, 납골당,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을 납골당을, 봉안당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납골당은, 봉안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목사라면 성경을 봐라.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새벽에 무릎 꿇고 말씀 봅니다. 말씀 보는데 놀라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쭉 보다 보니까 거기에 하늘나라가 나와. 거기에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거룩한 성에는 12 실과의 나무가 있고 12 성곽이 있고 12 지파의 이름이 있고 12 사도의 이름이 있고 하늘과 공주가 땅의 모든 것들이 홍보석, 옥보석, 녹색 다 된 것이 너무 놀라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햇빛도 필요 없고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완벽한 천국. 이야, 여기구나. 근데 그것이 뭐냐? 거룩한 성이야. 아하, 거룩한 성. 맞습니다. 그래서 거룩, 홀리, 성, 캐슬. 그래서 홀리 캐슬.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홀리 캐슬에 대해서 쓰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러한 홀리 캐슬을 만들려면 그런 12 실과의 나무와 12 지파의 나무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만들려면 많은 땅도 많은 건물도 많은 돈도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놀랍게 이미 예비된 준비된 곳이 있었어요. 어디냐? 분당이라고 있어요. 분당에 갔더니 거기에 놀라운 준비인데 거기 있는 사장님, 회장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12 성곽으로 소위 그래서 봉안당을 납골당을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유골함이 아니에요. 저는 유골함을 바꿨거든요. 부활함으로. 그래서 우리 투에브랜스는 유골함이 아니고 부활함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 안에 생명나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나 그거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러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분은 그러한 생각 속에서 거기를 만든 거예요. 저를 만나서 미팅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교수님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특별히 저희가 허락해서 그 12 성곽 중에서 일부분을 홀리 캐슬로 만든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거룩한 성이에요. 지금 이 안에 이제 아름답게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 말씀 그대로 제가 만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교회 밖에는 홀리캐슬 간판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문이 있고 12성가 다 만든 걸로 그대로 해서 지금 하는데 이러한 홀리캐슬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참여되는데 제가 이걸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또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예요? 아니 난 그거 팔아서 돈 남는 거 아니에요. 목사로서 I'm a pastor 목사로서 나는 성경적인 이것을 나는 알리고 싶고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한국식의 최초의 성경적인 헤븐 웨딩홀 성경적인 홀리캐슬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이 세상에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예배론 다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례론이 아닌 천국 환송의 성경적인 것이 없잖아요. 제가 책을 써서 만들었어요. 이론적으로. 더 나가서 이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헤븐 웨딩을 만들고 홀리캐슬 제가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다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사역은 장례 문화의 개혁입니다. 5,000년, 반만 년의 이 장례 문화,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죽음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허와 슬픔과 상처와 이런 것을 남기는 장례 문화를 이제는 성경적인 문화로 부활의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사역은 문화의 개혁입니다. 제가 이거 해서 돈 벌려고 아니라니까요. 제가 장례식이 아닌 천국 환송 예식을 해가지고 돈 벌려고 아니라니까요. 문화의 개혁입니다. 지금도요 사탄의 세력은 문화를 장악해요. 청소년 문화, 동성애 문화 이런 문화가 오늘날 비성경적인 것들이 세상에 어디에 우리 교회까지 안방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마지막 때에 문화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옛날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진정한 문화를 만들었는데 지금 문화를 다 뺏겨가지고 세상 문화에 끌려가고 있어요. 세상 문화에 우리가 그냥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례 문화 더 이상 안 되겠다. 기독교의 성경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사역은 저는 이것이 원칙이다 하면서 성경적으로 제가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이 양식을 치르는데 한국 세계 최초로 이 예식을 성경대로 부활의 신앙에 맞춰서 이 용어와 용법 모든 절차를 성경 그대로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저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장례 혼합적이고 여러 가지 짬뽕으로 유교와 샤머니즘과 기독교와 다 혼합된 그런 모습. 저는요 다른 모든 전통도 중요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면 no. 성경 말씀 그대로 부활의 근거에서 모든 용어와 용법 그대로 해서 제가 합니다. 유일하게 저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투 헤븐에서 말 그대로 투 헤븐 천국 가는 투 헤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천국 환송을 한다 뭐 한다 실제가 보면 말은 그렇지만 no 그렇지가 않아요. 염을 하고 묶여서 하고 아니면 이제는 그러면 수의 입지 말고 평상복을 입자. 평상복도 아니에요. 천국 가니까 천국 예복이에요. 다 고예요. 훌륭한 목사님들 다 고로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도 다 이제 장례식이 아닌 바로 헤븐 웨딩에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래서 이 문화의 개혁입니다. 이 문화가 뭡니까? 부활이 현장이 부활이 삶이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활의 삶 바로 문화의 개혁. 더 나아가서 이걸 통해서 뭡니까? 복음의 현장에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되어서 죄인이 의인되어서 신분이 바뀜으로 신분이 바뀌니까 어떤 옷? 의의 옷, 거룩한 옷, 구원의 옷, 부활의 옷을 입고 찬양 옷을 입고 그래서 수의가 아닌 세마포와 천국 예복 입고 가족들도 이와 같이 가족 예복을 입고 상복이 아니라니까요. 유가족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문화를 바꾸고 돌아가서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옷을 보아도 용어를 들어도 절차를 보아도 용품을 보아도 거기에 무엇이 복음이 있어요. 거기에 무엇이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무엇이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무엇이 부활이 있어요. 거기에 무엇이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는 그러한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완전히 총천연세 바로 완벽한 전체의 토탈 퍼슨의 토탈 완벽한
그러한 문화의 공간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 완벽하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전도되어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회에 엄마 아버지 나오지만 아들 딸도 잘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할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 시민이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자기 어머님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제가 하늘 시민 천국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세마포옷을 입히면서 왜 이 옷을 입어야 되는지, 천국 예복을 왜 입어야 되는지, 왜 고가 아닌지 다 설명합니다. 그 손녀딸들이 끝나고 나서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네. 우리 할머니를 천국 가게 한 진짜 목사님이네. 마지막까지 천국 가게 하는 이 모습 완벽하게. 그래서 부모님이 맞아, 우리 목사님 훌륭해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딸이 열심히 나오면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지난번에 어느 분을 만났어. 어느 목사님,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히 정말 이 사역 너무나 훌륭하네요. 그래서 목사님 미안하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닙니다. 목사라면 무덤까지 그러면 장례식 끝나고 끝나는 겁니까? 무덤까지니까? 그건 베버리지가 하는 얘기지. 우리 목사라면 무덤까지가 아니라 장례식까지가 아니라 어디? 장례식에서 다시 부활해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해서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서 어디까지? 부활까지, 천국까지 해야 이게 목사의 사명이고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무덤은 죽음을 끝내기 때문에 장례식에 맡겨서 죽음을 끝내. 장례식 잘 끝내면 그걸로 끝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그 위에 부활까지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해서 온 가족이 우리 모두 함께 부활까지 천국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 못합니다. 아, 맞네요. 근데 한국계 모든 목사님들 무덤까지만 하지, 장례식으로 끝나지. 그 마지막 누구한테 맡겨? 장례식장에 맡기고 장례식에 맡기고. 목사가 어디까지? 천국까지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빠도 힘들어도 이 사역에는 끝까지 가서 바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부활까지 해서 이 역할을.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요람에서 천국까지입니다. 요람에서 부활까지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놀래서 교회 부흥과 전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다 있어서 찬송과 말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이 과정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상처가 많아요. 누구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크게 상처받을 게 없어.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가장 가까이 나의 부부. 같이 있을 때는 몰랐어. 근데 상처가 있다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가 더 있어요. 저도 제 아들, 딸이 있는데 제가 사당동에 84년도 개척해가지고 건축하면서 오는데 우리 애들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 다음에 가까운 우리 교회 장로 집사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요. 목회하는데. 근데 그들이 나에게 평소에 힘을 많이 줘요. 헌금도 하고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 때문에 상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부부, 부모님, 자녀, 형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상을 떠났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살았을 때 당신에게 잔소리했던 거 미안해요. 그 상처가 커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장례식 끝나고도 가족끼리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아니면 그 잘 끝났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두고두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다하지 못한, 시부모에게 잘하지 못한 그 상처 있어가지고 또 그 사람은 상처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이 많아요. 용서하세요. 저희 형수님도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나시니까 그 후에 나한테 목사님, 어머님께 내가 잘하지 못한 거, 지금도 울어요. 지금도 나이가 80대 후반인데 지금도 안타까워요. 살아계실 때 아무리 잘했어도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게 마음에 걸려. 그래서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어떤 때는 목사님 꿈에 어머님 나타났는데 내가 어머님 좋아하는 밥상을 차려놓을까? 제사 지내야 돼?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권사님인데도.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단장 예식을 하면서 2박 3일의 과정을 지나면서 직접 가정이 세마포, 제3의 찬송가, 말씀과 마지막 천국 예복 다 입히면서 했을 때에 직접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글을 쓰고 다 하면서 십자가로 얘기하면서 뭡니까?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끼리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가서 누구하고 하늘심이 된 그분하고도 상처가 해결되어지고 이러한 예식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자세히 다 하셨지만 제가 하는 이러한 모든 절차 과정 속에 하나하나 놀라운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한 절차를 제가 하나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바로 이러한 과정을 천국환송 지도사에서 제가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한 250명 정도가 지금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바로 우리 투헤븐 연락만 하면 저희가 투헤븐으로 다 모든 예식을 행하고 있으면서 가족들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모든 상처가 다 회복되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아는데 오늘도 메시지를 듣고 아 맞아 우리는 투헤븐이야. 천국환송 예식 제대로 해야 돼. 말만 아니라 실제 정말 이런 용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야 돼. 아는데 나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자녀, 우리 가족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국환송 사전 의향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나중에 병들어서 내가 호흡은 하지만 나의 모든 기능이 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사전 의료 의향서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세상에서는 사전 의료 의향서가 있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데 마지막 천국 예식소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환송 사전 의향서를 만들어서 가족들이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맞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반드시 와요. 이 세상 떠나는 날 바로 그날 on that day 반드시 와요. 나에게 너에게 모두에게 옵니다. 근데 이 떠나는 날 아무도 몰라. 근데 내 자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럼 일반적으로 장례식 치르고 말잖아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떠난 그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뭐냐 그날 나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날이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바로 그날 나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날. 그래서 이때 뭐냐 성경적 천국 환송으로 모든 예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모든 자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 의향서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것도 한국 최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을 때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세일 모임에서 이런 단체에서 이걸 해서 해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아 맞아 의료 의향서를 하듯이 또 내가 사전에 여러 가지 나의 장기 기증서를 하듯이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걸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됐기 때문에 마지막 이렇게 해놓고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언제부터 주님이 부른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집에 갔을 때에 천국환송 의향서 보고 하지요. 그렇다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 이러한 모든 것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천국환송 효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렇죠? 그에 대한 분명한 확신. 더 나가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게 이제 자유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지막 신문지켜요. 마지막 정세. 나는 끝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입는 죄수의 옷이 아니야. 꼭꼭 묶이지 않아. 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에서 예식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 더 나가서 이제 혐오스럽지 않고 거부감이 없고 친감이 있어서 천국 예복을 해놓으면요. 지나가는 분도 안 믿는 사람도 목사님 나도 그 옷 입고 싶네요.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러면 얘기해요. 이 옷은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냐? 제사함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제사함에다 입는 거다. 아무나 의사 옷을 입어요? 아무나 판검사의 옷을 입어요? 아무나 국회의원 옷을 입어요? 아니에요. 아무나 장교 계급장 옷을 입어요? 아무나 뭐 소방관 옷을 입어요? 아니에요. 이와 같이 바로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옷은 거부감이 없고 누구든지 함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함께 입을 수 있도록 온통 제가 만든 모든 것에는 다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서
말씀 그대로 믿고 살다가 끝까지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가는 그런 말씀 온통 덮여서 마무리 생활 짓고 더 나가서 이러한 모든 비용 저렴하고 가족에게 모든 곳에서 그 비용 가지고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제가 행사하면 1년에 마지막 12월달 가면은 111 나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어려운 시포로, 어려운 가족, 어려운 청소년, 어려운 어르신,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선교사 쭉 해서 111 나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냐? 우리 예식을 행사한 모든 사람들, 천국 환송 예식으로 우리 투애븐에서 행사한 모든 분들은 다 우리 회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행사했으니까 얼마라도 비용이 들었잖아요. 그럼 그 비용을 제가 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신청하고 청구하고 같이 멤버가 돼가지고 우리가 111 나눔 운동 도와줄 사람을 선정해서 그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건 적건 일부러 다시 이제 나눠줄 수 있는 이것에서 이 천국 환송 예식으로 투헤븐에서 행사한 분들은 그거 가지고 나누니까 뭡니까? 선교하게 되고 비용도 저렴하게 하면서 또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효과가 있죠. 그리고 생애 마지막 그래서 선교에 기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뭐냐?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의 핵을 긋는 엄청난 역사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마지막을 말씀이 실제로 완성되는 저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말씀 그대로 살아간 분 많지 않거든요. 저도 말은 목사로서 얘기 잘하지만 실제 내 삶이 내 인격이 말씀되느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죄 사함 받았어요. 몸이 다시 살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을 죽이고 있잖아요. 우리 몸을 장례식 치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몸이 다시 살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모습으로 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람으로서 정말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완성한 그러한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인격적 모든 것이 이루어진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손양원 목사님 알죠? 사랑의 원자탄 너무너무 귀하죠? 이분은 우리 모두가 교단과 교파를 쳐서 존경하는 한국이 나온 최고의 자랑스러운 왜? 그분은 말씀 그대로 살아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동일이 동신이를 죽였어요. 그 안재수는 어떻게 하겠어? 원수 아닌 원수.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하는 내 두 아들 말씀 그대로 어디? 천국 같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했다. 그럼 내 아들은 말씀 그대로 천국 같고 그 다음에 내 아들 지금 원수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안재선을 나의 아들로 삼겠다. 그랬더니 손동희 딸이 아버지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아들로 해요? 안 돼요. 손동희 딸이 아버지한테 울고 불고 아버지 안 돼요 안 돼요 애걸복걸을 해.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하는 동희야 내 딸아 네가 말하는 거 아버지의 마음 애비의 마음 안다. 그런데 네 말도 맞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성경은 원수까지라도 사랑을 하랬어. 원수까지라도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원수 아들을 죽였고 네 오빠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돼. 말씀 그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말씀 그대로 그 안재선 씨를 양아들로 삼잖아요. 말씀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우리 모두가 따르는 귀하고 값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까지도 마지막에 무엇으로? 천국 환송 부활로 안 했어요. 왜? 전통의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전통 문화를 따를 수 없고 이제 뭡니까? 부활에 근거한 말씀 그대로 부활 마지막 천국까지 가는 천국 환송 예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의 사명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마지막 남아있는 사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투헤븐 선교회 우리 투헤븐 상조가 실제 직접 이 행사를 치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한국교회를 교회되게 복음이 복음되게
부활되게 실제 행함할 복음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끊임없는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